시편 134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아멘. 시편 분류상 감사 예배시입니다. 성전 순례시라고 하는데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그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입니다. 성전 순례시 중에 마지막 시입니다. 본시는 대화 형식을 빌어서 순례자들과 레위인들 간의 교창 형식으로 불려졌습니다. 1절과 2절은 순례자들이 예배를 위해서 밤에 성전을 지키며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찬양을 촉구합니다. 성전 순례자들이 성전 밖에서 자신들이 도착했음을 알리기 위해 외치는 소리입니다. 송축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요구입니다. 3절은 1절과 2절에 대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화답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메아리를 현장에서 듣는 듯한 느낌에 빠져들게 합니다. 장차 이 세상에서의 순례의 길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이를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찬양을 보는 듯합니다. 누구에게 주님을 송축하라고 합니까? 1절에 밤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1절에 주님의 모든 종들아 라고 했습니다. 예배자는 항상 종의 의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이라 의식함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종속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무조건 의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그 뜻을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 하복,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1절에 주님을 송축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라고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적어도 예배할 때만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 인간, 죄, 예수님의 구속, 사업 등과 더불어 성경의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찬양이 계속적으로 모진 시련을 당하고 있는 어떤 종교와 민족으로부터 생겨났다는 사실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찬양이라는 말을 예배, 경배, 감사 등과 분리해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찬양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찬양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섭리 사역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산들과 우주의 낮과 밤의 주기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의 기도처럼 비록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찬양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2절의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고 했습니다. 손을 들고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손의 방향이 가리키는 것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정성을 다해 마음을 하나님께 올린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의 마음과
몸을 다 쏟아야 합니다. 실제 우리의 현실은 입으로도 제대로 찬양을 하지 못합니다. 입만 찬양합니다. 마음과 몸까지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는 말만이 아니고 서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것 같은 육체적인 율동이 함께 따르는 몸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여 우리의 찬송은 얼마나 빈약한가. 너무나도 미약하다. 그러나 사랑은 벙어리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찬양하는 기쁨이 날마다 넘칠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를 많이 만든 호라티우스는 이렇게 찬송하였습니다. 마음의 찬양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이 다 찬양을 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을 통하여 찬양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것일지라도 그 모든 임무와 행위를 통하여 찬양합니다. 3절은 예배 봉사자들이 예배 참석자, 성전 순례자들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일종의 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소가 시온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연락하신 하나님은 항상 예배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을 받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회중을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축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축복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의 입원실과 방호복과 필요한 것들이 다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이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